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추리는 것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이 땅을 치유하고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237나라 그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을 치유하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실이 확실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나님은 온 땅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는 위기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의 시대는 외적인 것이냐? 맞습니다. 외적으로도 굉장한 위기의 시대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내적인 위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이 세상의 위기와 세상의 말세지말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아도 돼요. 왜? 그것은 하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면 사실상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위기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응답 25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25시 응답, 이것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의 영적인 흐름을 먼저 봐야 됩니다. 출애굽의 영적 흐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게 들릴 수 있겠어요. 이거는 뭐냐? 구원의 1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 믿는 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의 영적인 흐름은 뭐냐? 어떤 흐름 속에 있었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러서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시험코자 함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은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았다. 이게 광야 40년 동안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전체 여정의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에요. 여기 시험은 테스트도 있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백성들에게 하시는 테스트예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이에요. 무슨 유혹? 말씀을 떠나도록 하는 유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그 시험은 그 헬라어로 또 있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이 정도로 이렇게 나가는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실란가? 이게 악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악독한 겁니다.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해서 종아리를 할 때는 요놈이 한 2대나 3대 정도 맞으면 깨닫고 돌아오지. 이제 금방 알잖아. 그냥 이렇게 하면은 또 그대로 돼. 아니 그게 이제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식이 말이죠. 부모 거 모든 걸 다 훔쳐가 도둑질에다가 밖에 나가서 쓰고, 그래도 이 정도 뭐 괜찮지 않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참을까?
아주 이번에는 집문서 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만히 있어. 이번에는 그냥 땅 문서 갖고 나가자며.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언제까지 참나보자. 이게 악독한 생각입니다. 이게 사악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야 사악한 시험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했어요? 내 영광과 내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백성이 시험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쩌겠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40년 동안,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전부 다 광야에서 광야가 무덤이 되어버리고 말아. 그래도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누구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를 통하여서. 근데 이제 이 우리의 후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내가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내가 너희를 들인 후에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은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고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게 가나안의 영적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게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위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는 이 땅에 없어요. 지진이 와도 괜찮아요. 이 세상에 기근이 와도 괜찮아요. 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어요. 홍수가 나도 걱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위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위기의 시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이걸 보면서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에 무감각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들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다 정복하게 하셔요. 즉 신앙생활 속에서 아주 그냥 신앙생활 다 성공하게 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먹고 마시고 먹고 그리고 배부르고 그리고 살찌니까 또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는 게 뭐냐? 암흑기에 사사기에 영적인 흐름이 왔어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결국에 가서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다른 세대가 뭐냐? 3세대 만에 다른 세대라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예 알지를 못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지를 못하였어요. 이게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그래서 사사기 21장 35절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중직자가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 상관없어. 그냥 내 소견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 소견대로
내가 기분 나쁘면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거 저주다 그러면 저주고 내가 축복이다 그러면 축복이는 거예요. 이게 완고한 것이고 이게 우상숭배죄와 같다는 거예요. 이 흐름이 사사기 3장 1절로 암흑기의 영적 흐름으로 오게 되어진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즉 말씀을 듣는데 소망도 안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비전도 없는 거예요. 예배는 있어요. 번제도 있고 피언약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성전도 있고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환상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감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사무엘상 8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기에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에 와서는 배교기의 흐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제 완전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영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왕기하 8장 12절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그 지역 전체에 불신자건 이방 나라건 이스라엘이건 다 영적으로 장악하고 있어요. 그때 아람 왕의 병이 들어가지고 그 밑에 비서실장을 보냈는데 그 이름이 하사엘이죠. 하사엘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아람 나라 왕의 비서실장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우리 왕이 지금 이렇게 몸져 누웠는데 이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그건 물어보러 왔다니까요. 여러분들 엘리사가 이 정도 권위가 있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는 이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하사엘의 눈을 깊이 주시를 하죠. 뭔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사엘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하사엘 앞에서 제가 좀 과장돼서 얘기하면 닭똥 같은 눈물이 그냥 막 떨어지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선지자님 도대체 왜 우십니까? 하고 하사엘이 그냥 뒤집어질 만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할 네 악을 내가 안다. 네가 내 백성의 서급을 불태울 것이고 장정들을 칼에 죽게 할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맺히게 될 것이고 아이벤 태까지 찢어서 완전 절명시키는 그 죄악상을 보았기 때문이더라고요. 이게. 그때 하사엘이 황당하잖아요. 왜? 왕의 그 비서인데 뭐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아이고 저 같은 개 같은 저가 이렇게 얘기할 때 저 같으면은 얘기 안 해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경고, 재앙에 대한 경고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사엘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인데 네가 왕이 되면 내 백성들이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엘리사가 그냥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24시 응답을 왜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본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본 것이 무엇일까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경멸하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배교하고 그냥 나가면 괜찮은데, 또 안식일에 또 동물 들고 또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가둬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백성이 면회오는 터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려야 되시는데, 백성이 그 감옥과 노예, 세상의 노예에서 건져내셔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오는 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바로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안 들려고 막 기도가 안 될 때, 그때 뭐를 느껴야 돼요? 아, 이 흑암의 권세가 나를 칠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지금 엘리사 상황은 어때요? 아람 왕이 자기 병든 거 그거 낫냐 안 낫냐, 그거까지 물으러 온 사람이에요. 지금 얼마나 이게 권세를 누리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울긴 왜 울어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살면 되지. 그러나 그 엘리사가 그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경멸하고 배교하고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는 거예요. 그 진노를 보다 보니 하사엘을 통해서 이 소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죄악상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25시 응답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는가? 25시 응답받지 않으면 이런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고 여기 있는 백성들을 건져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닭똥 같은 눈물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장차 이 나라 성읍이 불타 없어지고 장정들은 다 칼에 맞아 이거 좀 죽게 되고 어린아이들은 다 매침을 당하고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찢어가지고 그 절명시킨다는데, 그게 보여지는데 그냥 신파극을 보다가 눈물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울겠어요? 슬픈 영화 보면서 눈물 흘리는 그런 눈물로 울었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완전히 지금 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성읍이 소멸된다,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읍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새, 가장 중요한 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진지가 어디겠어요? 교회예요. 가장 강력한 진지가 뭐겠어요? 중직자입니다. 가장 강력한 진지가 누구냐?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 진지예요. 요새예요. 근데 그 요새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냥 서서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불태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것은 이거 이렇게 방향만 바꾸면 소멸됐던 게 돌아오는데, 여기에 불타서 없어지는 것은 돌아올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회복 불능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장정들은 칼에 맞아 죽을 거다, 피살당하는 거예요. 이 장정은 군인을 얘기하고 중직자를 얘기하고 또 청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힘있게 교회를 떠받들어야 하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전 세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야 할 장정들, 청년들이 그냥 힘없이 칼에 맞아 죽어요. 스마트폰에 대한 비수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도박이라는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세상 먹고 마시는 불금이라는 아주 칼에 그냥 맞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대학부 청년들이 불타는 금요일 때문에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지옥 예행 연습을 하면서 마셔라 부어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약속을 붙잡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이 모든 젊음의 에너지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고 찬양을 돌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날이 오기를 꿈을 꾸고 있어요. 저도 이제 지하철 공짜로 타니까 늙은이들은 꿈을 꾸니까 이제 꿈을 꾸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 꿈을 꾸고 있어요. 미스바 기도회 때나 그냥 간신히 나와가지고 그냥 억지로 앉아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아닌, 이제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정말로 나의 불금은 오직 하나님 앞에 처리하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사는 역사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여기 어린아이들은 렘넌트예요. 매어침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매어침 당하는 것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니까 아무도 누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 장정들이 다 칼에 맞아 죽었는데. 그러니까 부녀들은 어때요? 아무런 힘이 없잖아요. 태에 아이를 가졌지만 나중에 그 아이까지 그냥, 이건 말하기도 그래요. 제왕절개 수술도 아니고 말이에요. 여기 찢는다고 그랬어요. 너무 혐오스럽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태아가 아예 태 속에서 절명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선지자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엘리사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정말로 이 민족을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러나 이 흐름에 나가는 그것을 막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경고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의 사명은 뭘까요? 이렇게 소멸되는 교회와 중직자와 렘넌트와 후대를 살리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요, 중직자의 사명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오늘 말씀 3장 2절 하반전 말씀에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기 수년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 내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걸 얘기해요. 오늘부터 정말 내가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사명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응답 25시를 본 선지자의 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25시 응답을 받을 사명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지금까지 얘기는 그냥 스토리예요. 지금부터의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25시 응답을 받을 사명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마시고 입는데 모든 것을 투자해 왔어요. 그렇게 해서 살림 나아진 것도 없어요.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요, 그동안에 뭐 만난 것도 먹고 좋은 것도 하고 뭐하고 지금 와 보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동안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고 했던 그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런 발자취로 남겨지는 게 없어요. 다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한 그 믿음이 지금까지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연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에 왔는데 앞으로가 아니고요, 앞으로의 시작은 재창조의 시작이고 앞으로의 시작은 위기시대의 25시 응답의 시작입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명을 받았냐? 교회의 소멸을 막을 사명자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게 25시 응답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살리려고 하면 뭐를 어떻게 살려요? 교회를요? 뭐 교회를 청소하는 게 살리는 겁니까? 의자를 닦는 게 살리는 겁니까? 교회는 복음만 회복하면 전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복음 하나를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복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을 때요, 너는 반석이다.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기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혹시 실수하고 실패해서도 하나님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깊이 기도에 힘썼어요. 이게 바로 복음 회복입니다.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를 의인으로 인쳐주셨고요.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몸, 썩을 몸, 한 번은 죽어야 하고 한 번은 흙으로 돌아가야 할 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호련히 하나님 나라에 맞는 몸으로 확 부활시키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의 부활로 나오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게 복음 회복이에요. 이 복음이 회복이 되면 두 번째 이상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기도라는 게 뭘까요? 뭔가 보았어요. 여러분들, 오직이 됐다는 것은 뭔가를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급히 가지요? 뭔가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적지가 없이 가보세요. 그저 인생을 수필 쓰는 대로, 뭐 글 가는 대로, 펜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써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기도하도록 하시는데 뭐를 발견했다? 뭔가 방향을 발견한 거예요. 그 방향이 뭘까요? 복음을 알아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알아들은 거예요. 복음을 알아들었더니 나도 보이게 되고, 교회도 보이게 되고, 자식들도 보이게 되고, 후대가 보이게 되고,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상이 회복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붙잡고 기도했더니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때 와 보니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완전히 이상이 회복됐어요.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어떻게 했다? 부어주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우비 쓰지 마세요. 양산도 쓰지 마시고 우산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이때에 말씀이 회복이 되니 이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상이 회복이 되니 이때부터 현장이 회복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천 제자가 일어나고 5천 제자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허다한 무리와 제사장의 무리까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회복되고 이상과 비전이 회복이 되면 이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로운 그런 일꾼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 지도자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바로 이러한 현장 지도자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직자예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는 사람이 중직자예요. 그래서 그 중직자가 되어지는 응답,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 중직자가 살아나는 사명이 내게 있는데 주여 복음훈련 속에서 기도훈련 속에서 현장 훈련 속에서 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에 우리 렘넌트들을 보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비전을 심어주면서 그래서 20년, 100년의 역사와 237 치유 서밋의 비전을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깊이 심어줄 때 이 아이들은 장래 일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있는지 잘 보고를 못 봤는데 그 전에 이제 20년, 100년의 역사를 놓고 막 기도하고 그럴 때 어린이 타운을 놓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럴 때 그 여기 교회 앞마당에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거기에 적어 있었어요. 모래 덤, 그러니까 이제 모래 덤이 이게 갖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제 노는데 어린이 타운 재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그죠? 이제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그리고 쫙 하더니 나는 5층 졌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린이 타운 그걸 5층짜리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가 나는 10층이다. 그래갖고 이제 더 올려 싸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아이가요 이만큼 싸더니 나는 50층이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다? 장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뭐 초등학교 때 꿈이 뭐냐? 대통령 뭐 좋지요. 근데 요즘에는 대통령도 못 가고 요즘에는 꿈이 바리스타라네. 그래서 이 사회 문화가요, 큰 비전을 숨겨주질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소원이 뭐냐? 이거 그냥 구급공무원이라는 거예요. 세무공무원이에요. 물론 그건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 렘넌트를 보호하고 살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세우고, 그래서 후대 절명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후대 절명을 막으려고 하면 이제는 지역에서 중직자들의 지교회를 통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역이, 내 가정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직자가 진짜 개혁을 해야 돼요. 개혁을 해야 되는 개혁을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무장할 때까지, 우리 태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무장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지교회를 통하여서 중직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금년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개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세상에 칼에 맞아 죽겠어요? 언제까지 세상에 놀이기감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난 운명이라면 다 감수할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은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밟는 그 지경이 내 지경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가 오면 올수록 우리에게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위기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윈드 서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여기에 낙동강에다가 띄워놓으면 재미없다고 그냥 낮잠 자요. 그러나 큰 파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수영도 못해. 왜? 거기 들어갔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파도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집침하는 파도가 확 있을 때, 서핑하는 사람들 그 중간 터널로 그냥 샥 빠져가는데, 나 그거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그냥 저 끝에 가서 확 이러더라. 백합화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가시에 찔리면 찔릴수록 향기가 먼 땅에 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의 시대가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응답의 25시가 있기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건부적 속에서도 찾아낼 것이고,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도랑에 있어도 찾아낼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외관 좋은 구석에 있는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내실 겁니다. 그래서 서밋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방향성의 문제예요. 금년 한 해에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주여 나에게 응답 25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소멸되는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칼에 맞아 죽는 중직자를 살리게 하시고, 매침당하는 렘넌트를 살리게 하시고, 절명하고 있는 태아를 살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이 일이 이 수년 내에 주께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